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기도원에 가야 막 시원하고,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막,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해야 이제 막 영혼이 해갈이 된 것 같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잠만 오고,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과 관계성까지, 그죠? 관계성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균형 잡힌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균형을 잡아간다는 것이 평생의 과정이에요, 사실. 평생의 과정. 그래서 균형을 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가장 위대했던 갈망자, 우리 20세기의 토저, A.W. 토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추구,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것은 에드워즈를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만을 기뻐하느냐. 오늘 아까 에드워즈의 천지창조 목석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가, 그분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심한 자고, 회심한 자로서도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12번 제일 중요합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여러분, 12가지 이 적극적인 표지 중에 에드워즈가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이 12번이에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행위로 나타나는데 에드워즈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전심으로 실천해야 된다. 평생토록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전심전력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심자다. 그러니까 행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서 이 행위의 측면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이민교회와 한국교회 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현재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운동의 무속주의와 극단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신비한 체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회에 모이면은 뭐 알파코스 같은 데 보면 뭐 금리빨로 바뀌고 은리빨로 바뀌고, 그죠? 또 손에 피부에 막 금 색깔이 막 나타난다 그러고요. 뭐 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에드워즈는 인정할 거예요.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는 아니라는 걸 알고 그걸 경험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그것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회 갔다가 뭐 어느 집회 또 갔다가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계속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무속주의화됐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점을 쳐주고 또 막 예언을 하고, 예언하면서 당신 한 달 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조심하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게 무당이죠. 이게 무슨 무당이죠. 무당. 이름은 예수 이름을 빙자하지만 그 영은 무당의 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다 이 이야기는 또 우리가 말할 수 없겠지만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의 극단은 성경 공부와 지식을 많이 쌓아가고 있지만 역시 실행과 실천이 없는 지식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중산층, 이민교회 중산층 이상의 성도들 중에
또 배움이 있는 분들 중에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죠. 성령 운동의 무속주의와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층에서 드러난다면 지식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낮은 층, 성경 공부 운동의 지식주의와는 좀 중산층 이상급에서 상당히 이제 신앙적인 어떤 그 교양도 있고 세련미도 있는데 지식을 위한 지식, 머리에 쌓기 위한 지식만 추구하고 손과 발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셋째로, 교회 생활과 목회 풍토에 세속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해길 목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크기를 내세우고 숫자를 내세우고, 하나님은 한 번도 숫자로 승리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숫자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헌금의 액수로 얘기하려고 하고, 건물의 크기로 얘기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의 의사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의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우리 교회의 CEO가 몇 명 왔다, 이걸로 자랑하려고 하는, 돈이 없으면 장로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선교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별로 쓸모 없고, 이런 식의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의 그 탕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분석하면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미래에 대한 그런 방향제시는 에드워즈의 관점에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은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확산되어야 한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균형 잡힌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에드워즈의 가장 강조점 두 번째입니다. 지행일치, 아는 대로 행하고, 신행일치, 믿는 대로 행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 저는 기독교의 신앙을 실천적인 신앙이라고 한 부분을 교회 역사상 가장 강조한 신학자, 그 사람이 에드워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터나 칼빈, 위대한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그것을 강조했지만 가장 강조했던 사람은 에드워즈였고, 그대로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에드워즈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지행일치와 신행일치의 신앙을 회복하라. 세 번째,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벤트나 프로그램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목회가 아니고 본질 신앙과 본질 목회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질 목회와 본질 신앙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12가지 표지,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얘기해준 12가지 표지가 있는 신앙, 12가지 표지가 개인적으로 나타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12가지의 표지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에서도 또 가정의 삶에서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또 우리와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우리 목회의 동력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믿는 바대로 실행하고 믿는 바대로 실천하는 그런 본질 목회를 지향해야 된다. 그런데 에드워즈가 그런 실천의 신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드워즈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에드워즈의 종말론이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후천년설이죠.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의 그 낙원, 그죠? 낙원의 상태. 천년의 그 골든 에이지가 부흥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골든 에이지, 천년 왕국이 있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주장이었는데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동안 환란을 당하고 대환란을 겪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된다는 그 역사적 전천년설을 저는 믿는데, 어쨌든 그가 다른 전천년을 믿었지만은 에드워즈는 종말론에 철저했어요. 뭐냐면 오늘 내가 죽더라도 죽어서 주님을 배울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울 것인가,
종말론이죠.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죠. 루터가 얘기잖아요. 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자는 것이 루터의 모토였다는 거죠. 그 루터의 모토가 에드워즈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가 실천적 신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또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나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실천적인 신앙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도 오늘 내가 주님 뵙는다면, 오늘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이렇게 행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안 오실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평균 연령으로 치면 80세, 90세까지는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쉽게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내가 내일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실 거고, 오늘이라도 내가 나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뭡니까? 잘못된 결단,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멈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신앙과 코람 데오의 신앙은 연결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실 것이고 내일 나를 부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코람 데오, 오늘도 내가 주님 면전에서 내가 산다는 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면전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람 데오와 종말론은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희망은 어디로 가냐나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의 오직 예수, 성경, 은혜, 믿음, 하나님께만 영광, 만인 제사장으로 돌아갈 때에만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희망은 믿는 대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돌아갈 때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실천하는 신앙과 동시에 그것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전 세계적인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신목사님 말씀인데 이 시대의 징조를 읽어라. 천기를 구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지금 너무나 가까워오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가까워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이 있을 때 실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희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추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추구할 때 정말 A.W. 토저와 같이 평생을 하나님만 추구했던 그 한 사람의 그 영성처럼 깊이 차원의 회복. 평생의 에드워즈처럼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탐구했던 그 에드워즈의 그 영성이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회복될 때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천박한 종교가 아니라 얕은 물가에서만 노는 종교가 아니라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 깊은 바다 속에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그런 우리 신앙과 영성으로 깊이 차원이 회복될 때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이런 에드워즈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